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지금 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보다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는데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말세 때가 가까이 올수록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진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악을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죠. 상처들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그 안에 이제 두려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사랑이 식어지니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불안이 엄습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그러면 쫓아내느냐? 쫓아내는 것은 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불안을 쫓아내는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만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여서 이 땅 살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안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짧은 이 한 절 안에 사랑하자, 사랑을 많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서로 이웃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미움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움과 두려움이 들어올 때 지금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지금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해요. 혼적인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 이것이 아니라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이 아가페 사랑을 말씀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언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 말씀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 언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기노스코 언어를 씁니다. 이것은 경험되고 누려진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라고 얘기하지만 안다는 그 측면이 다를 수 있어요. 아, 여기 이름, 제 이름 정도 알고, 뭐 여자 목사님이고, 뭐 외형적인 거 조금 들어서 알 수는 있어요. 그것도 안다라고 표시하지만 여기서는 기노스코. 이것은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 남편이 정확히 저를 알아요.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녀보다 남편은, 왜냐하면 저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막연해. 그냥 뭐 안개 같아. 어디 저기 하늘나라에 어디 계시겠지. 성경에서 들어서 알아. 창조주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그 하나님 알아는 그냥 막연하게 알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아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경험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 하나님을 알아. 그러는데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들어서 아는 그냥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들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은 알지만 사실 너희는 나 몰라.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 본질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것은 주님과 누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알아요. 이거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정말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거, 이것을 아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으로 시작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을 때 강권적인 기적 같은 은혜로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성전을 세워서 백성들을 돌봐주셨어요. 근데 이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이들이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 사랑해요? 어떻게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거기에 처음 얘기하는 것은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거든요. 목사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믿음 없다. 이것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출애굽기에 보면 야곱의 자손 그 둘째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형이 축복받은 게 아니라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는데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니 이웃사랑도 안 되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니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토록 사랑해 증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이, 나 주님의 사랑 알아. 주님이 2000년에 이 땅에 내려서 내 죄를 사해 주셨대. 남 얘기하듯이 하는 그 아는 사랑, 지식에서 그 사랑이 내 심령에 내려와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줘서 내 죄값을 대속하셨구나. 이것이 철저히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알아. 그래서 알지만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제 부활주일 우리가 기점을 해서 정말 거듭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셔서 이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묵상의 진도가 요한일서로 넘어간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정말 영적인 말씀, 그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영적으로 해석한 완벽한 말씀을 주시고 요한일서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크신 사랑을 입고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사랑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어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했을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내가 기도한 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이것은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져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인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실제.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 주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 맞고 이 육이 다 찢겨지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형태에 매달려서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 그 사랑은 정말 절절한 사랑이야.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이 죄값 짊어질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냐하면 죄인이 되셔야 그래야 우리가 의인이 되기에 그때 순간 단절이 되는 거예요. 죄값을 지고 죄인으로 운명하실 때에 그때에 절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잉태하시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입었잖아. 그러면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있잖아. 이제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멘. 마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은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한다 하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그 큰 아가페 사랑을 입은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이제 내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대속 제물로 오셨어요.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나는 신이 아니야. 이 땅에 인간으로 왔어. 그래서 그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리고 때리면 아프고 하는 인간의 몸을 그대로 100% 인성, 죄만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오신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아내는 거, 더러운 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이러면서 이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짓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악을 행하는, 불법이 성하여서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더하고, 교회 다녀도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악을 행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정말 자기만 알고 악을 행하는, 그래서 때로는 조롱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참아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조롱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참아내는 거,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네? 내가 아빠인데 이것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네? 내가 가장인데, 내가 엄마인데 이것들이, 내가 형인데, 내가 누나인데 이 동생들이 까불어? 내가가 들어가면 십자가를 못 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런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받게 선교단체에 갔는데, 거기는요 직책을 다 띄어요. 제가 그때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다 형제님 자매님으로만 불러요. 근데 교회선 직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제가 섬김을 받는, 제가 그때는 아이들을 돌보는, 또 단체에서는 여러 개를 운영하는 또 소장으로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섬기고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형제 자매인데, 제가 원래는 이제 목회자들이 가는 그 코스를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청년들이 가는 곳으로 갔어요. 18살부터 30 몇 살까지, 5살인가 청년들이 가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인터뷰할 때 와서 여기서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미 겸손하고 정말 학교도 안 다니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제가 돌보고 섬긴다고, 저는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네들 내가 늘 섬기고 살았으니까 괜찮다고 갔는데요. 거기 그 방도 하나로 써요.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제비뽑기에서 방 위치를, 방에서 한 6명, 7명 막 몰아놓고 빈 방이 있는데도 안 줘요.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방 그 자리를 정하거든요. 창문에서부터 문 쪽까지 제비를 뽑기 했는데 제가 맨 끝이에요. 방문 앞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어린 18살이 학교 그만둔 노란 머리들인 그 청소년이 와 있어요. 근데 걔부터 시작한 거니까 제가 나이는 제일 많고요. 근데 걔는 앞쪽으로 좋은 자리로 갔어요. 근데 쟤는 맨 끝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아이들에서는 소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끝에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선생님들을 바꿔 놔주겠지.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제가 있으면은 그냥 넘어다녀요. 우리 때는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넘어다니는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하든지 발끝으로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넘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쪼그리고 있었어요. 쪼그리고서는 있어서 제가 빈 방이 있어서 이제 낮에 성경 볼 때는 빈 방으로 갔더니 거기 이제 리더가 빈 방 쓰지 마세요. 그 방에 가서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18살이가 자매님, 성도 안 붙여요. 덕용자매님, 덕용자매님. 그런데 이게 뭐지?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안 붙여요. 그래갖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 부르는 거 조금 불편하지? 그랬더니 아니요. 왜요? 나만 불편하구나. 그때 제가 내가 높아져 있구나. 저는 낮아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높아져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서는요, 훈련은요,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낮아지는 거 훈련. 아, 내가 높아져 있었구나. 그 상황에서 늘 높음 받는 데서는 내가 조금만 겸손한 척해도 낮은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많이 높아져 있구나. 거기서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완전히 나를 부인하려고 주님만을 내세우려고 지금 참으로 정말 스스로 죽으려고 제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그것이 생각이 나요.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죽어지면 그때 서로 사랑이 온전히 되기 때문에 제가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죽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내가 나오면 그때는 아직 서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4절에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계명을 주셨죠. 이제 서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줄게. 내가 그렇게 너희가 살면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 거고 너는 서로 사랑만 하면 돼.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줄 거야.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새 계명 준다. 서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생명 주신 거죠.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은요, 그냥 갖고 있어서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는 그 성도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제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직분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본인만 직분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싶지만은 그 진짜 믿음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그런 삶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지 사실은 정말 큰 믿음이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생명 주는 사랑까지 가면 넌 나의 친구야. 세상에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겠어요? 신이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처럼 살아가니 이제 주님은 우리하고 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절친이 되어서 한 몸이 되는 최고의 믿음의 영성을 가진 자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여기까지 성장될 때 이것을 우리는 신부의 영성, 가장 큰 믿음, 정말 큰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이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때에 그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거 왜 나만 이래요? 언제까지 나만 이러냐고요? 이런 얘기 많이들 해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해요. 참고 참았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죠. 저는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 존경하는 분들 많아 있어요. 그래도 참아내시는 분은 훌륭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같이 목사니까 그렇게 막 악을 행하진 않죠. 저는 뭐 저거 맞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향이 달라도 힘들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성향 달라서 다 상처 주는 거잖아요. 욕하고 때리는 데까지 가는 건데 성향은 뭐라고 나오냐면 제 성향과 우리 목사님의 성향은 상극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상극. 정말 사는 거 힘들었어요. 성향만 달라도 힘들어서 그때 이제 미움이 막 쌓이기 시작하고 욕이 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러니까 저만 힘들겠어요. 반대인 남편도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만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제 서로 사랑으로까지 제가 요즘 훈련을 많이 하고 갔더니 우리 남편이 친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부부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그러나 이 친구도 온전하진 않아. 남편 친구도. 그래서 여기서 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제가 또 줄 때도 있겠으나 그러면은요 완전한 친구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서 주님, 역시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저는 주님에게 위로를 받고 대화를 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 진정한 사랑의 친구로서의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서로 사랑은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먼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축복이요? 세 번째,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아무도 못 봤어요. 우리는 못 봤죠. 그래서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랑,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이거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여기는 사랑은 다 아가페 사랑 언어를 사용해. 아가페.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 거하셔요? 내가 사랑할 때, 원수까지 사랑할 때, 미운 사람도 사랑할 때, 그러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은 이제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할 때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언제요? 사실은요, 제가 막 기도 5시간 할 때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 무슨 사건만 있으면 성령 충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견고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견고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 충만이 사랑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 그냥 기도하고 그 순간에는 반짝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이것은요 사랑할 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거 비밀인 거예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으로 마지막 그 지난주에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다. 영의 사람 이 요한이 먼저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승천하시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육으로 살지 말고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 성령 받아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았어. 우리는 주님 못 봤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언제 볼 수 있느냐?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삶에서 사랑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그런데 언제 충만히 온전히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느냐, 경험하느냐, 이것이 머리로 아니라 내가 삶에서 누리느냐, 내가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결세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요? 문제 해결.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 자녀 변화시켜 주고 누구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기에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요. 내가 먼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바뀌어서 이 사람 바꿔주세요. 왜냐면 저랑 상담할 때도요, 나는 그 집사님 안에 있는 우상, 상처 이런 것이 치유받아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세워지길 원하고 사랑하기를 바라는데 안 들어요. 솔직히. 그거 너 얘기만 자꾸 하는 게 집사님 알겠어요. 얼마나 상처받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만 듣는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제 빨리 나를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이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나를 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익한 것입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요. 네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않은 자는요. 어둠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왜요? 주님을 믿으면 왜 두려워요? 뭐가 불안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에 사실은 정확히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주님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져야 하기에 서로 사랑해서 성령 충만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에서부터 시작이죠. 예수님이 나의 책값을 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기만 하고 주님을 누리질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인생 못 살겠다 하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살아가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심판날에 담대하죠.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있으니 담대하죠. 그래서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가서 상급받듯이 너희도 십자가 지고 사랑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하면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짜 십자가 지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 내가 두렵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 형벌이 있지. 내 뜻대로 살아가니.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고 주님의 사랑이 없고 계명대로 살자고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불안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쫓으라고요? 온전한 사랑,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때 주님이 기뻐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아멘.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요. 그래 나는 신이니까 딱 가서 매달려서 안 아프거나 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 이 산을 내게서 하나님 옮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받을게요 하면서 얼마나 이 십자가 지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땀이 날 정도로는요 막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땀 나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면 땀이 나는데 주님은 모세혈관에 다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를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한 거는 마귀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마귀가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억울하게만 여기 내 상처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어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 아가페의 사랑은 그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 그 사랑이 들어왔기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저는 완벽주의예요. 또 성격이. 그래서 이 완벽주의도 또 없애려고 완벽주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으로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 성향을요 또 완벽주의도 끊어내는 거야. 뭐 완벽해. 주님만이 완벽하고
사랑만이 완벽하다는데, 그래서 내 완벽주 이걸 좀 끊어내니까 조금 다른 사람의 실수나 좀 이런 거가 이렇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내 성격, 내 틀 이런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 들어야지만 이 사랑이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아멘.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죽어야 되기. 내 생각,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하는 걸 이겨내야지. 그런데 주님 생각하고 저는 이겼어요.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래, 아직 연약한 자들, 주님을 모르는 연약한 자들인데 어떡하겠어. 내가 맞아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정말 이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울면서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제가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옛날에는 교회 와서 불안하니까 기도해서 막 기도하고 그때는 기도하지만 편안하지만 이 제 안에 불안이 있었거든요. 두려움이라. 이런 것이요. 지금은요.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없어졌어요. 근데 제 안에 너무 불안이 심해갖고 이 불안과 엄청 싸웠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요? 하는데 그 한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저를 이제 안 낳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막내랑. 그랬는데 이제 아기가 또 생겨내니 환경은 어려운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얘를 지워야 되나 이러면서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저기 운목에다가 발로 쭉 밀어놨대.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자녀들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또 계속해서 이 정도 나를 싫어했구나, 또 마귀가요. 이거 갖고 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엄마가 힘들었다는 거죠. 엄마가 악한 게 아니라 엄마가 힘드셨던 걸 삶이. 그러니까 그래갖고 엄마 뱃속부터 제가 불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불안은 네 불안이 아니야. 엄마의 불안은 게 네가 타고 온 거니까 그거 잘라내. 마귀한테 속지 마. 그랬는데 언제 없어졌냐? 제가 정말 힘을 다하여 부모, 이웃, 특히 배우자 사랑하고 막 이렇게 시댁 식구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부터 불안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두려운 거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사망 권세 이기셨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죽음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저는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때는 지옥같이 살아서 늘 두려움 속에서 제가 정말 사랑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진정으로 이 말씀이 진리가 확, 이게 진짜였구나, 이걸 몰랐구나. 여러분, 사랑이 힘인 것입니다. 아멘.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요. 내가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5절 다섯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셔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이웃을 미워해? 너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랑 같이 밥 먹고 살았던 형도 동생도 사랑하지 못하고, 너 배우자도 사랑하고 한 맘 되어서 살았던 그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고, 너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또 남편의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내에게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거 거짓말하는 거야. 21절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서 정말 지금 다 지치고 정말 누구를 사랑할 힘이 없고 나 하나 버틸 힘이 없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말 악하신, 정말 악을 행한 가족이 있었다면 정말 너무너무 피폐해서 나 하나 지금 버티기도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고 이제 또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저께, 원래 토요일 날은 어디도 안 가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돌봤던 그 아이를 좀 힘들어해서 고기 좀 사주려고
낮에 나갔어요. 낮에 안 나갔는데 낮에 나가서 윤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서서 봤더니 나무가 빼짝 마른 거예요. 그 나무 하나가 현관 앞에 있는데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어머 이거 죽어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윤 목사님이 글쎄 말이고 다 죽었어. 그래서 내가 물 주고 햇빛 받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 그리고 가지치기도 다 해줘야 되죠. 상처받은 거 뭐 또 세상 것도 이거 부여잡은 거 다 잘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지치기.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지. 그러고선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맨 끝에 위에 세상에 그 싹이 바짝 말랐는데 조그만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나가면서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예요. 가까이 가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보세요. 저 나무가 들어오는 데 있었어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짝 말랐거든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 그래서 빛을 보게 하고 또 물 주고 말씀으로 살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봄을 받으면 옆에 것도 아무리 가까이 찍어도 안 보여요. 그런데 너무 작아갖고 찍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다가 좀 다른 걸 받쳤더니 보여요. 잘 안 보이거든. 나가면서 보면 정말 안 보여요. 진짜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이거든요. 저렇게 쬐끄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그래도 지금 어렵지만 정말 사랑하고 싶었지만 너무 상처와 정말 악을 행하는 이들은 같이 사는 건 어려워요. 정말 성격이 달라도 거기 심리검사에서도 상극이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만났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점수가 극과 극이에요. 성격도 완전히 다른데다가 점수도 완전 극과 극의 남편과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그랬더니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의 그릇에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요만큼 사랑했으면 요만큼일 텐데 너무나 달라가지고서는 기도 많이 했더니 사랑하려고 그랬더니 큰 그릇으로 세워졌어요. 그 안에 여러분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장 상극인 사랑과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목사가 돼야 되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을 또 만나서 힘들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왔죠.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위로받고 잘라낼 걸 잘라내고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 돼요. 물도 또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활짝 핀 꽃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예, 꽃이 활짝 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도 잘 찍히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가까이 봤어요. 이것이 동백인 거예요. 그랬는데 윤 목사님이 그래요. 꽃은 윤 목사님 담당이거든요. 윤 목사님이 근데 이거 어머 꽃이 폈다 너무 이쁘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2년 동안 꽃이 안 펴서 속상했었어. 그런데 금년에 핀 거야. 막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저건 활짝 핀 거는 성령 충만이고 사랑을 일까 나눌 때 저렇게 확 펴져요. 우리들의 심령이 확 펴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확 펴지는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또 심겨져서 또 한 나무가 세워지듯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활짝 꽃처럼 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할 때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이방인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고요. 주님의 사랑이 입혀져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렇게 활짝 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빵긋빵긋빵긋빵긋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정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살아서 그 영혼들이 다 열매 맺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